오늘 아침 우리 역대상 15장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드디어 바로 이제 바른 방법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 막을 하나 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성막은 실로에 있는데 다윗은 언약궤는 지금 방치되어 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나의 천막을 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이제 메어 올기 위해서 전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바로 잡아서 말씀대로 율법의 규정대로 하기 위해서 아론의 그 후손들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자.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이제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레위 자손을 모았을 때에 그들의 지도자들, 그들의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라올 때에 다윗이 이제 그들에게 강조한 것은 첫째는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첫째는 몸을 성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마련한 곳 다윗의 장막으로 메어 올리라. 율법대로 메어 올리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를 찢으셨다. 물론 죽는 사람은 웃사가 죽었지만 참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뭔가 잘못에 대한 분명한 고백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옮길 때에도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레위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 중에 이제 노래하는 자들 또 악기로 연주하는 자들 전체를 동원을 해서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찬양을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인데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가장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에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헤만, 아삽, 에단 이런 세 사람은 노래하는 자들 중에 가장 지도자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들 23절 보면 베레가와 엘가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앞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하나는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는 그 문을 지키는 일, 거룩함을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또 문지기를 세웠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앞에서 26절에 보면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 다윗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 바로 이것은 이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그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역대기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친 사람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민족적으로 보면 아주 소수의 민족이고 강대한 이제 그 바벨론은 물론 무너졌지만 메데바사가 큰 나라이고 그리고 주변에도 여러 많은 족속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봐도 그렇지만은 이 주변 산발랏 도비아 무리들이 막 방해를 하면 또 꼼짝도 못하고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무리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인데 이 역대기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다윗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이 다윗의 영광,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는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또 많이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레위인들, 그 당시의 제사장들도 역대기를 보면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후손이야 하면서 그들은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고 또 이 문을 지키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그 모든 이 에스라의 그 무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역대상 15장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제대로 메어 올리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직접 다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뭔가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지 못할 때에 예배가 무너진 이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뭐냐 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이 레위 자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냐, 예배는 어떤 형식에 참여했다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 바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힘을 들여서 헌신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또 예배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그 레위 자손들에게 전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뭔가 자기의 죄악과 잘못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회개, 이것도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행사를 치를 때, 수레에 싣고 올 때도 그 앞에도 많은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은 찬양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행사들은 어떤 찬양이든 뭐든 어떤 행사든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핵심은 바로 말씀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서 그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언약궤의 그 거룩함에 누군가 틈타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는 생활들, 이런 것들이 다윗의 예배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일을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장막 같은 그런 예배가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아침에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함과 헌신과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그리고 죄의 고백과 회개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축제로 모이겠지만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상처받은 이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치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사상들을 물리쳐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